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도만 알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부족함 없이 큰 승리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힘이 나거든요. 주변에서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또 그 안다라는 것은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인 거죠. 이것만큼 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마음이 풍성해지지요. 요즘 TV에 보면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혼을 막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보면 누군가가 사랑이 아닌 관심 정도만 가져도 막 좋아해요.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관심만 갖고 어떤 사람 하나가 사랑한다 말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날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세상을 다 얻은 그런 얼굴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시나? 여러분은 세상을 다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과 어려움과 힘듦, 그런 인생의 비애를 통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비교하게 되고 또 때로는 기대심리보다 이 기대심리라는 게 뭐예요? 내 때입니다. 내 때에 맞추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올까요? 갓난아기에게요, 우유를 주잖아요. 엄마의 젖을 물릴 때도 있고 또 분유를 먹일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시간과 한 달 뒤에 물리는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가물가물하나요? 아니면 아직 애들을 아직 안 낳은 분들은 근데 상식입니다. 한 달 태어난 지 30일 된 아이와 1년 된 아이의 먹이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아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른들의 시간의 때에 맞추어 줍니다. 왜? 귀찮아서 시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장이 잘 성장하고 무리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추어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배고프면 울어요. 자지러져요. 무조건 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울 때마다 젖을 물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100% 장이 틀어집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고 설사도 나기도 하고 병원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주기의 시간을 맞추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뗐을 때마다 좀 주시면 좋은데 뗐을 때마다 안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도에 그 과정에 맞추어 하나님이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어른이 아이를 키우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이치로 키워가고 우리를 성장시키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 울지 않겠지요. 때 되면 줄 거니까. 근데 아이는 울어요. 아기는 울어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먹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나면 배가 고파도 기다릴 줄 압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부터 안 드시고 온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오후에 고기를 먹는다니까. 심지어 오늘 많이 먹으려고 어제 저녁부터 안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셔. 배고프다고 웁니까? 안 울지요. 왜?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조금 더 참지요. 그 뒤에 준비된 무언가를 안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 줄 것을 왜 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러니 성질 부릴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 말할 줄 아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잣대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시편에 가보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리, 그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래. 나는 임금이고 왕이고 쟤는 장군인데 이 뭐야? 근데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야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 배경과 환경 때문에 좁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가 사람들을 바라보니 만만이요 천천히요라고 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요. 결론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비참한 사울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그 만만히요 천천히요부터 시작된 그의 삶은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쫓기는 중에서도 다윗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그는 복된 인생을 걷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여곡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당황을 했어요. 황당했어요. 반주자인 딸이 목사님을 엿먹어라 하지는 않았을 건데 반주의 키가 조금 높다 싶었더니 갑자기 가성으로 노래를 초듬을 딱 잡더니 쥐는 안 불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죽으라는 거야 이거. 근데 제가 여느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다시 이러면 예배는 이제 꽝 되는 거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는 쇼맨십에 입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정을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간절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 가사가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할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쁨을 받으려면 인생에 잘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려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끝내세요. 토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데 기도로 시작하며 자꾸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겠죠. 오늘 야외에 나간다고 크신 주께 영광을 돌리자고 내가 찬양을 딱 맞췄더니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뜨뜻미지근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바뀌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사랑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끝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 속에서 예배에서 깨달으면 세상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이 말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세 가지의 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우연의 과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우연을 통해서 인연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아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마치 태아가 모체 안에 있을 때 양수라고 하는 그 물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다가 양수의 도움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만끽하고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자 어떤 이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은요, 루시퍼에게, 마귀에게 막 현혹되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막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세요. 평안한가? 영화에서도 안 평안해요. 마지막 그들이 소멸되고 죽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행복의 연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평안의 이끌림의 연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요, 걱정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방해 공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완전수인 7인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쳐 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담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 때에만, 사랑을 믿을 때에만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마치 수문을 닫았다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물이 새어나가는 그런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사랑의 물줄기를 막아서 다른 이에게 결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요, 물이 줄기를 만들어서 흐를 수 있는 것, 바로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어제 우리 장 집사님이 그 산악회 회원들을 모시고 왔잖아요. 두 분을. 우리 장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좀. 근데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만나기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얼굴들 이렇게 서로 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간 자가 있고 입꼬리가 처진 자가 있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보라고 하니까 민망합니까? 그럼 거울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을.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그냥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저기 앉아 있었을 때 고등학교 시절인데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면 뭐예요? 어른이잖아요. 그 당시에 한 40까지는 안 됐을라나 싶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조심히 저한테 온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대요. 교회에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교회에 저 고등부 성진이가, 김성진 학생이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기만 해도 인상 쓰고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에 못 오겠다고. 제가 칼을 들고 다닙니까? 몽둥이를 들고 다닙니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성경책 얼마나 갖고 다녀요? 저는 교회 올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왔어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그 얼굴이 거울 안에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 사랑은요, 흘러넘치기 마련입니다.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어떤 분들이 꼭 얘기를 해요. 유심히 저를 보다가 목사시죠. 심지어는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안 봤어요. 근데 목소리만 듣고도 목사님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은 목사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들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이 궁금했는지 그냥 이렇게 함께 오게 됐다고.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됐어요. 절 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예수님만 보여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사모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섬김과 헌신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을 통해서 그 나눔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들었던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이 소리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 그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사세요? 중천동에 산대. 한 분이 관저동에서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길래 그분 따라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번 얘기해요. 어이구, 중천동에서 관저동까지 멀어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라도 가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 내가 밑밥을 깔아주면은 얼른 미끼들 던져줬으면 어떻게 해도 가로채는 거는 누가 가로채야 돼. 낚싯대 잡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럴 때는 내일 같이 오자 해버려야 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겐 예수님을 알려줘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면 교회로 인도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와 인도를 여러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교회로 인도해 내줘야 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인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에요. 인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전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이렇게 말하면 좀 따라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은 너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곳에서 아멘 하고 나서 밖에 나고 누구 미워 죽겠다고 말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들어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도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적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좋은 일, 기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은 좋은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만 가면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모두가 가야 하는 곳이라면 때로는 신천지를 만날지라도 하지 말고 주여 저 불쌍한 영혼을 살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만희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안상홍이 장길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부터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변화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이게 어찌 아멘이 안 나오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거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데 제가 가끔 보면 믿어 의심하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할까요? 인상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싫어도 웃을 것 같은데? 어? 그래놓고 어떻게든지 사진 한 방 찍어갖고 벽에다 붙여놓고 싶거든요. 연예인만 오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사집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늘 예비하신 대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죽겠네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변화하십시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로 바꾸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삶. 내 삶은 죽게 있는 삶. 그러면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였음을 고백하는 것은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야외를 나갔다 오는 그 모든 시간 일주일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 아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